주의 사랑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도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흙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강림 후 제3주차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비치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평화와 의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향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가족을 인하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 나라와 함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은혜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바라러 오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창조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실존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하고 믿는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며 손에 만져지는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세상의 눈초리가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되 무모하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과 명철을 주시되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는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국률함을 갖되 사랑이 결핍되지 않도록 저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오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는가? 나의 고통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늘 질문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기도보다 셀 수 없이 더 많이 짓게 되는 나의 죄에 대하여 여전히 잠잠하신 주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친히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되어지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받은 감동과 은혜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 나의 버릇이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진 않는지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가대를 비롯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시선, 말씀이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 주님의 시선이 이 오천교회 하나의 초점으로 이루게 하여 나의 심령에 저장되고 삶에 생동하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도록 이 시간을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역사를 써가시며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시작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3초 만에 무너뜨리는 일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감사해야 될지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신 하나님, 저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억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북한의 실상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궁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제목을 따라 올려드렸사오니 그 감사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권이 주권이 그대로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생활의 지출의 규모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전대주머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영과 혼과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건축예물과 이웃사랑, 선교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한 땀 한 땀 세워져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져 나갈 때, 집이 세워져 나갈 때 3대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영혼의 쉼터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손길이 섬김의 손길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담뿍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심령과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되도록 축복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은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예. 오늘 김현기 장로님 연주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자,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날이라고 그러네요. 오늘이 하지라고 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 긴 날에 좋은 시간들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시작.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는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오천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오천교회 새성전 건축이 분쟁 없이 사고 없이 빚 없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자신과 가족의 신앙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제 코로나19가 아직도 지역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외부의 사람들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예배 때마다 마스크를 좀 힘들더라도 써주시길 부탁하고요. 오늘 제가 예배 안내를 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주중 예배는 쉬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회는 항상 합니다. 새벽 기도 예배는 꺼지지 않습니다. 또 금주에도 연합 석회는 모이지 않고요. 7월 3일부터 석회별로 모이도록 합니다. 28일 주일에는 오후 공감 예배, 선교 번신 예배로 7월 초쯤 사회봉사 번신 예배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헌신된 시간에 중보기도실에서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새성전터 기도실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비전 보고입니다. 금주에는 각 층에 이제 미장이 많이 됐는데요. 미장 또 뒷면 측면에 드라이비트 공사, 전기 소방 통신 연장반 배관 설치 공사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 바라고요. 오늘 기획위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새성전터 기도회가 2부 예배 후에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예배위원 헌신 7월에서 9월까지 헌금위원으로 하실 분들 신청 받습니다.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꽃꽂이 이주열 집사님, 정미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렸고요. 과일 대접 이몽란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감사해서 백인수 집사님 가정에서 배가진 돌 감사해서 드립니다. 다음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오천교회 셀프 영성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5가지인데요. 자, 하루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 건축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는가? 하루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일을 회개했는가? 이 5가지를 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받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조명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이 영원히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저의 줄기요 또한 저는 주의 목소리요 주의 손에 든 지팡이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며 치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10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선교 제목을 보면 아마 의아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세요? 왜 익숙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요한복음 19장 22절까지 짧지 않은 지면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막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예수님을 결박해가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그 총독 관정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해서 넘겨주는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왜 데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다 법이 있으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고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만 듣고 저는 예수님이 마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총독 관정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잘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예수님이 또 대답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왔노라.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타협점을 제시합니다. 6월절이 되면 특사를 한 사람 사면을 하게 되는데, 죄인을 예수를 사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그래요. 로마 체제에 반항했던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로 이번에는 형벌을 내립니다. 예수에게 십자가에 지기 전에 채찍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벌 내려서 예수님이 지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또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권세를 받을 수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지 그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독님,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신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필로스란 말인데 친구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명예스러운 사람일까요? 압박하는 거죠. 다시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우리에게 황제는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론하니까, 황제 이름을 거론하니까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빌라도는 참 우유부단하구나, 줏대가 없구나, 자기 신념이 없이 유대인들이 소리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빌라도는 참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의 손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의 죄와 예수의 피와 상관이 없다, 손을 씻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가 굽히지 않은 자기 주장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매달릴 십자가 위에 팻말을 하나 쓰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그 도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인데 그 팻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다 볼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로마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와 같은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즉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고쳐주시오. 그런데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누가 한 말입니까?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로마 총독이 한 말입니다. 영국의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이라고 말을 붙여도 괜찮아요.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공식 대리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가이사와 이 땅의 다른 모든 통치자를 상대화하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실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모든 이 세상의 왕들을 상대화시키는 진실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돌아오게 해서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진리를 전해주러 온 이 땅의 왕이다. 이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권세가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고 질문하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로마의 황제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로마 황제 밑에 있는 빌라도 총독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 총독이 위협하는 말,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하는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었는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믿지 않았어요. 자기 우의 권세는 로마 황제뿐이 없습니다. 밀란이 일어나서 총독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을 계속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살펴보니까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만 총독을 하고 로마로 소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묻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만일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음이 없다면 분명히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인사권이 있습니다. 재정권이 있어요. 의사 결정권이 있어요. 그 힘을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거를 원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요한 1서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지나가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책임이 클수록 권세가 있고, 권세가 클수록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권세가 크면 클수록 말을 적게 합시다. 권세가 내가 장의 자리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중국의 고전인 사기에 사마천은 이렇게 썼어요. 노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고 스스로 학문을 숨겨 헛된 이름을 없애는 데 힘썼다. 사마천은 노자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헛된 이름을 없애는 데 힘썼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헛된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내가 실력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다 숨기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예 목사님, 나는 뭐 장도 아니고 나는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내 삶의 자리에서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찾아왔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은 20냥에 자기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기념이 되는 주일이죠.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돼서 전쟁을 할 때에 제일 힘든 게 물자 보급이었다고 그래요. 산이 깊기 때문에 물자 공급이 안 되면 전쟁 작전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미 팔군 사령관인 제일스 벤플리트라고 하는 벤플리트라는 사람이 만일 민간인 지원 부대가 없었다면 최소한 미군은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 파병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간인 부대가 있었나? 미군 부대를 도와주는 민간인 부대가 뭐지? 여러분, 6.25 한국전쟁 시 전방 전투부대의 물자를 지원하던 그 민간인 부대원들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게부대입니다. 지게부대. 지게가 A자로 되어 있잖아요. A-frame arm입니다. 이제 10대 소년부터 시작해서 60대까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이 지게를 짊어지고 거기에 탄약을, 연료, 음식을 짊어지고 낮이나 밤이나 그 산꼭대기에까지 올라갔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유가 지켜진 겁니다.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찾아보세요. 지게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의 평화를 지킨 사람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음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들은 정체성도 신념도 잃어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까? 로드가 주인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인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지 어떻게 이 세상의 황제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최고 의회 앞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오천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네. 주인은 오직 그분이죠.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죠. 오늘 우리는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 예수가 왕이라고 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의 총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을 신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면 거기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바쳤다는 거예요. 제물로 같이. 유다 사람들이 약간 성품이 좀 이렇게 부드럽다면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강했다고 그래요. 이 북한 사람들 보면 우리보다 말이 좀 거칠은 것 같아. 조금 세게 나갑니다. 그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로마 체제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총독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로마 황제가
가이사의 충신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빌라도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후회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팻말을 쓴 거죠. 여러분, 빌라도처럼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38장도 부르고 교동문도 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는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요,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진리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의지하고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한스리 사랑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주님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에서 공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5천의 가족들과 나라의 불을 받은 우리 자녀들, 또 병상의 요양원에 계신 5천의 모든 가족들과 열방에 터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지구촌의 5천의 가족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애쓰는 모든 사람들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